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한 잔잔하고도 깊은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자면 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자 그러면은 애초에 죄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망이 없었을 겁니다. 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왕노릇할 때 왕이란 한 나라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왕의 명령은 곧 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만약에 오늘을 공휴일로 정한다면 그 왕권이 유지되는 한 그날은 계속해서 공휴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사망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에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에서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1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그 죄를 통해 들어온 사망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서 사망의 왕노릇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실자의 모형. 어, 아담 이후로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실자가 그 사망의 왕권을 빼앗게 된다면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망의 왕권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 그렇다면 새롭게 왕노릇하게 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이어서 1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여러분 조금 로마서가 살짝 읽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15절에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은사와 의미가 살짝 다르게 이 은사의 단어의 원어로 헬라어로 도레마라는 뜻입니다. 그 도레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물, 은혜, 값없이 받은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그 선물이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그 아담과 같지 아니하고 그 죽음보다도 더 크게 그 범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서 계속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쭉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인가요? 판단 그리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판단. 그럼 정죄는 뭘까요? 정죄는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그 판단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이렇게 깊은 연관된 혹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은사, 이 선물은 어떠한가 보니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따라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오다. 이 따라오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아담 때는 심판이 죄를 따라와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는 정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때는 은혜죠. 은혜는 똑같이 죄를 따라오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은혜는 죄를 따라와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하면 17절의 중반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의롭다 하심.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을 하여도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실제로 죽으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죽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소녀를 살리시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는 끝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망을 없애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난 것, 아주 소중한 무언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므로 사망을 두려워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사라고 했던 것, 아까 그 선물이라고 했던 것, 그 선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아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었다.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함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또 온 세상의 왕으로서 사망이 다스렸다. 사망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실자의 모형.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권을 패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생명이 왕권을 갖게 될 것이다.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은혜와, 아까 17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이 왕노릇 하는 이 시대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실제로 받았는가? 받았다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생명이 왕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값없이 받은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믿음입니다. 주님, 사람의 상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루를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바가 정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망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런 걱정들로서 움츠려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며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